참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입니다. 신문 1000면인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truce at front라는 글이 적혀 있고 그 위에 글이론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날짜가 언제냐면 1914년 12월 31일자입니다. 1914년 역사적인 여러분 신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914년 12월 31일 날 크리스마스 truce 이것은 휴전이죠. 휴전. 크리스마스 휴전인데 at front 전쟁의 현장 속에서 참호 속에서의 휴전입니다. 그 당시 세계 1차 대전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서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전쟁터 속에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in Britterkum! Ein Britterkum! Jim? Jim, no,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그날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함 Silent Night라는 노래가 부르기 시작했고 먼저 그 노래가 부르면서 영국군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로 또 Silent Night, Holy Night을 부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초콜릿도 함께 나누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전쟁 속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크리스마스는 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사라지고 독일인, 영국인 서로의 나라가 다른 사람이 아닌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아들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인간으로 함께 정을 나누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네 번째 아주 혹독한 겨울에 전쟁을 지금 맞고 있고요. 가자 지구도 휴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픔은 여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엄청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하고 있고 관세 전쟁, 환율 전쟁, 기술 전쟁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사랑과 전쟁.
가정에서도 사랑과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뱃살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메리는 메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메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기쁘다라는 의미예요. 메리, 참 기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미사 그러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예배하자는 그 말을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느냐? 그런 말 사용하지 말자. 유교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또 불교인들, 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 그러지 말자.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바꿉니다.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금지법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밖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관공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법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도, 2011년도가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2013년도 텍사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또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하면 크리스마스에 메리라고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 텍사스 주법으로 그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때 법안을 발의할 때 텍사스 주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텍사스 살아있네. 우리 텍사스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 분에게 한 번 더 큰 자신 있게, 소송 안 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자, 우리 1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했어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그런 성경 복음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또 누가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 얘기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얘기, 또 세례 요한 얘기, 목자 얘기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이 지금 영어 성경에는 the word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뭔가? 로고스가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로고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고스가 있었어요. 이 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가 뭡니까? 모든 시작, 모든 공간과 시간의 시작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계속 시간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개념은요,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도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터널 나우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터널 나우. 항상 영원한 현재. 태초도 영원한 현재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도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터널 나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터널 나우, 지금도 앞으로도 이터널 나우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라고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정리를 하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여러분, 카네이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카네이션? 우리가 어머니날 우리 부모님들께 무슨 꽃을 선물합니까? 예?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여러분, 카네이션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 어머니의 육체가 있었기에 내 몸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께 선물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요, 아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 속으로 하나님 로고스가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인간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로고스에 쓰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25년 전입니다. 12월 25일 날 We don't know.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날로 정하자 해서 그냥 정하고 있는 거예요. 7월 언제가일 수도 있고 4월 언제일 수도 있습니다. We don't care. 우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어느 현장 속에 어느 시간에 지금부터 2025년 어느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등재할 때입니다. 등극할 때입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아구스투스는요,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에다가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왜? 세금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지역에도 호적을 다 하러 각자 고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요셉이 자기 아내,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을 가는데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급한 나머지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각 여관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방 있습니까? 혹시 방 있습니까? 방 좀 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방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no room. 방이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다 베들레헴에 모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한 여관 주인이 요셉을 마을 구유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 마을 구유에서 로고스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마을 구유라는 게 실감이 안 가죠?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때 소를 키우셨는데 소의 여물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 여물통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소똥, 온갖 벌레, 또 파리, 뭐 온갖 더러운 것이 그곳에 가득히 그냥 누렇게 있는 곳이 바로 여물통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웰컴하지 않아요. 모두 바빴어요. 자기 일 때문에 바빴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 성탄절날 그는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25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망년에 송년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휴가를 내어서 재밌게 가족들과 함께 놀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 미국의 어떤 단체는요 성탄절에 교회에 가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말구유에 눕혀놓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선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트 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 오셨기에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하셨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0번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본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는 징계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퀴즈 드리겠습니다. 왜 아담에게 묻지 않고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 가정의 보스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는 힘이 없어. 여자만 딱 하면 유혹하면 남자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말을 별로 안 해요. 사실은 남자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형제님들 집에 와서 말이 없다는 그렇게 우리 남편은 말이 없으라면서 그렇게 우리 자매님들 불평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를 한답니다. 평균. 물론 사람의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근데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마디를 한답니다. 남자의 2배 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단이 아담에게 물었으면요,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정령 이걸 따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말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말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죄를 짓고 나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고 상대방을 정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 간의 전쟁, 가정에서의 사랑과 전쟁, 이런 전쟁들이 다 그런 것이 생겨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이 죄의 정상은요,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근성이 있어요. 죄의 근성. Sinful nature예요. Sinful nature.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eternal death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르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터널 데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통하여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은 죄를 위하여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paid it all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스타벅스에서 아마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오다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오다했습니다. 그리고 딱 서서 이제 페이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서 점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돈 냈어. 당신 커피 앞에 사람이 돈 내줬어. 그냥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땡큐 하면서 커피를 가져다가 그냥 웅 갔어요. 공짜를 받으니까 얼마나, 목사도 여러분 공짜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기분이 좋아가지고
붕 하고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나도 내가 목사라면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 뒷사람한테 커피값 내게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누가 사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영원한 이터널 데스를 예수님께서 대신 페리롤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차 있어서 그래요. 자아로, 고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욕으로.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방이 없어요. 기독교의 고전 로버트 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소책자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주인공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 방에 있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합니다. 거실에 모십니다. 그리고 거실 외에는 don't touch, 다른 방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 방들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방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방을 청소해 줄게. 내가 너를 청소해 줄게. 그래서 주방을 보여줍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오락실입니다. 그 오락실은 각종 나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벽장이었어요. 벽장. 우리 자매님들 손님 들어오면 여러분도 벽장이 있죠? 손님 들어오면 확 모든 거 그냥 다 집어넣는 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데는 몰라도 벽장은 안 됩니다. 아니야. 나도 벽장도, 너의 벽장도 들어가고 싶어. 거기 들어가니까 죽은 쥐들이 있고요. 온갖 썩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청소하시고, 예수님이 청소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책의 마지막의 결론은요, 예수님께 집 키를 양도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 집 주님이 쓰십시오. 양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의미예요. Surrender all. 요건 남겨놓고 요 파트는 주님 안 돼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저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파트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더라도 요 부분은 제가 좀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육적인 욕구, 욕심, 탐욕, 더러운 생각, 불신. 여러분, 이거 배워야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한동안 안 불렀습니다. 부를까요, 말까요?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사실은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궁금하죠? 불러볼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룸이 없어. 방이 없어. 온갖 것으로 꽉 내 속에 나로 꽉 차 있어. 나의 욕구로, 나의 자아로, 나의 고집으로. 예수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수님 거기 서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예? 바람이 불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면요, 내 속에 있는 이 온갖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내 자아라는 것이 나를 찌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다가오면 그 사랑하는 새마저도, 작은 새마저도 찔려서 날려보내고 내 속에 가시로 가득 찼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 아닙니까? 가시나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 온갖 잡동상들이 다 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말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면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27명의 이 놀라운 우리 선교팀들이 지금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같은 분들이 항상 같이 가 보면. 왜? 그 기쁨을 아니까.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지? 바로 전날 제가 막 하루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형제들 그렇죠?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긴장 가운데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최근에 성경 공부를 2개를 오픈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클래스, 오후 클래스, 1:1 제자 양육 클래스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 또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분들에게 권고해서 그 클래스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아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매가 권고해가지고 그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오전 클래스, 오후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 자매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오후에 저녁 클래스인데 저녁 클래스에 형제 2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막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쁨이 있고 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란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그냥 사랑 하나 주지, 당신 사랑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는 사랑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 절실함.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죽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징글벨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노래 아닙니다. 이건 그냥 캐롤이에요, 캐롤. 진짜 크리스마스 노래는요, 전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